성경 봉독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소리를 보고 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라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주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힘쓰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이르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내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과 어린이들의 환호를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길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미가서로 아침 묵상을 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마태복음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모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줄어드는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교회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집이나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교인이 생겨났다는 기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생각하다가 거꾸로 읽으니까 안 나가 교인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교회 출석을 했다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를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하이브리드 교인까지 생겼다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이 시험을 쳐보니까 우리의 성적표는 개신교인 비율의 하락, 이단의 득세, 무종교인 급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동선을 쫓아가며 성전 안과 성전 밖에 대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 성인이 내야 했던 성전세를 예루살렘을 방문한 김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성전을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정성을 담아서 기쁨으로 동참하며 바치기 위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해 바칠 제물도 필요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바꾸어주고 제물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셨습니다. 실상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결탁하여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온 순례자들의 정성과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의 돈을 교묘하게 갈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그들을 고쳐준 일이 생깁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레위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이 나오는데 이때 제사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 나옵니다. 다양한 덕목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18절에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에도 다윗이 유대의 왕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그곳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왕의 선전포고를 듣고 다윗에게 이릅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하며 다윗을 자극했습니다. 이후 다윗이 성을 함락시킨 후에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빚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랍비여,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었던 말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에 대한 불신과 안 좋은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받고 자유로이 성전 안에 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성전 안입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며 노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찬미하는 어린아이들을 향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을 두둔하셨습니다. 좀 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전 밖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전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3km 지점 정도 있는 마을이고 감남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셔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의 성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만민이 인정할 만한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그 경건함이 진정한 성전 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의 필요를 위한 이익의 방도로 전락한다면 주님께서 불러 엎으실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고 재물을 바치기 원하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한 선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 동기 속에 이처럼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전 생활은 맹인과 전원자들, 즉 연약한 자들을 돕는 섬김의 성전 생활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편견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그들이 나음을 얻도록 기도해주고 돕는 섬김이 있는 성전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성전 생활에는 온전한 찬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미했던 어린아이들처럼 찬미하는 성전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돈을 내며 시끄럽다고 항의할지라도 우리의 찬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생활에는 이처럼 방해자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며 돈을 내고 항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성전 생활, 신앙 생활에 끊임없이 방해자가 나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 밖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베다니에 거하셨던 것처럼, 즉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에 머무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던 감람산이 가까운 집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지라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 밖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힘든 고뇌자처럼 일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전 밖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성전 안과 밖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종교적 형식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며 우리의 성전 안과 밖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성도는 이처럼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는 열매도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 안과 밖의 삶이 단지 자기를 위한 성전 생활로 가득 차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는 거룩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16장 5절에 더욱 귀한 열매가 나옵니다.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우리의 성전 생활에 열매가 맺히고 이로 인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